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삶, 그리고 1년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동행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확정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산끝,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발전되고 발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발전되고 발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산길,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발전되고 발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발전되고 발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유미맨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발전되고 발전되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확신이 이끌어가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소리시며 불러주시며 예배대로 세우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십년 가운데 주의 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들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베푸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쉴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쉴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달사한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크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우리의 강함 되신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의지하며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정말 진리 되신 주 나를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갈때도 믿음의 두 손 들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나 자유케 하셨네. 자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바 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람 마음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다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신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성근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달려내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금과 같이 그렇게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가지고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 2명 나오죠? 누구죠? 맨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나옵니다. 이 요한일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예수님 탄생 후 90년에서 91년경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요한이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노인이 되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즉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편지는요, 그 안에 읽는 대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냐면요,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이 당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상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죽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몸을 입고 온 그 사람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다. 즉 예수는 그냥 사람일 뿐이고 단지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에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교회와 회당이 완전히 분리되고 믿음과 행위에 대한 논쟁이 끝난 때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육체만 그냥 어떤 사람의 것을 빌려서 온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인간인 예수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의 고난에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에 현혹이 되죠. 오늘 제자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참된 진리를 바로 알도록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짐바라.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들이 쓰고 있는 이 내용들, 이 편지의 내용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우리가 만져서 아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즉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영, 그것이 아니라 100% 육체를 입고 100%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신 것이죠. 즉 관념적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실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요점이에요. 그 관념적으로만 계셨던,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우리 속에 있었던 그분께서 우리와는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에 계신 것 같은 그분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뚝 떨어져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들 어떻게 해요? 치료하셨어요. 그들의 친구요, 치료자요, 구원자로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자, 슬픔에 있는 자,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 우리 진리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진리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짜 교제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세상이 아니라요, 같이 아픔을 나누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 즉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어떤 누구의 영광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구걸하듯이 우리의 영광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영광스러운 그분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제자 요한이 했던 그 보고 듣고 만진 것, 바로 그것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악도, 기만, 또 비방하는 말, 그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악도, 기만, 비방하는 말,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고요. 여기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라요? 여기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되, 은혜를 사모하되, 이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모양으로 그 젖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내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조직 내에서 진정한 교제와 기쁨을 나눌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 가운데요? 빛 가운데. 우리 요한일서를 쭉 읽다 보면요,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많이 다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빛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빛,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빛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무엇이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쭉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둠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은 그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가 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생명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사람, 즉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과 바깥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은 치열한 순종의 몸부림이 있는 삶 가운데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어떤 때 가능합니까? 치열한 순종의 몸부림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 말들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물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래서 마침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말씀은요,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순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와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진리와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코자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 또한 실제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말씀은 알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진리와 긴밀하게 연결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한계를 마주하고요,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와 연합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바로 그것이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겸허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분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없어요.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또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런 소망이 아니고선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처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선을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 등이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며 그렇게 빛된 존재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마시네 주의 날을 맞이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을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해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거머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빛의 존재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삶을 살기까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친구들과 오셨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료를 베푸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는 세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과 그 모든 말들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갓난아기처럼 순전함 신령한 자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되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